모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정확히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힘을 쓸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사랑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가진 바른 혼란한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가 되어서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저희의 기쁨, 저희의 슬픔, 걱정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어, 주님께 내려놓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주님 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른 청년들 아니면 회사에서나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아니면 직원을 교육시킬 때 긴장되어 있으면 긴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라. 괜찮다.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최고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은근히 지금 긴장이 되고 은근히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도 일단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사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사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건 하는 일이 그리고 많은 것을 여기에 있는 것이 그냥 이런 질문 해주고 이게 이해하시는
만번 얘들아 그냥 자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주위에서 오는 건 이거를 있는지 그럴 속에서 이게 지금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것을 사오리 아래 사오리 동아 신성성 나눠져 성도 이 땅이 시니 내 구세 주내주 나이고 주 십자가 내가 내 신성도 나눠져 나어 이 세상 오신 생 신이 한번 내 신성이 나눠져 나눠서 이 세상 오신 주님 내 생주 매주 우리는 시대 매주 이상하게 성이 나눠져 나눠 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자매 생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설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로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인종에게 문을 위원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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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겐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베풀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날 낳으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령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이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당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소명을 받을까요? 어쩌면 예레미야 같은 특별한 예언자들만이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언자는 오늘날의 목회자나 선교사를 뜻하는데요. 즉,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목회자에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에게도 소명을 주십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소명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힘든 일상,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업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신학자 바르트는 소명이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시는 초대라고 말했는데요. 즉, 우리의 소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바르트는 소명을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인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소명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오늘의 이 독서 고린도전서 13장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바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언하는 능력과 지식을 가졌다 해도 소유를 다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소명을 뜻하는 독일어는 베루프인데요. 그 단어에는 소명이란 뜻도 있지만 직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그에게 동산직이라는 직업을 맡기셨잖아요. 그렇게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만일 당신이 소명에 충실하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천하지 않다. 비록 빛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즉, 귀한 일도 소명이지만 천한 일도 소명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지요.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사람도 소명이겠지만 성소부도 소명입니다. 물론 악하고 불법적인 일은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악도 불법도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건전한 직업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소명의식이 없는 듯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면 열심히 하지만 돈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직업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데 급여까지도 선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녀들의 기저귀를 가는 일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꾸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죠. 사실 우리는 자녀들의 기저귀를 가는 일을 천하고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가 되면 부부가 서로 눈치 작전을 벌이지 않나요? 서로 상대방이 갈아주기를 바라면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기저귀를 가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해나가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소명이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도 소명이고요. 자녀를 돌보는 일도 소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요리를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일독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사실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아하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두려울 때 내뱉는 감탄사지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오 이런 정도 될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받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두려워한 것은 단지 예레미야뿐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왜 소명은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바로 소명을 맡기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시고 천국에도 보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명을 맡기셨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에게 임무를 맡긴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상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일독서 8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한 이유가 일독서 6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를 20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언자치고는 어린 나이죠.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예언자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단지 예레미야뿐은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그 모든 예언자들이 똑같이 생각했죠.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어리고 말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약하다라는 비난을 받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어리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고 심오한 것이잖아요.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한다니, 그것도 올바로 전해야 한다니,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독서 9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 입에 맡기겠다. 그렇게 소명자는 말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맡겨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독서 8절에서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소명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이가 지긋하여 연륜도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어리고 말도 못하며 무능한 사람에게 소명을 맡기신 걸까요? 예레미야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야곱이나 요셉, 다윗이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강하고 능력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강력하고 전능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아주 낮고 천한 구유로 오시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하고 어리고 무능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약하고 무능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다 제쳐두시고 무능하고 어리고 말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명을 맡기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즉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시기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치 않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예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약하신가요? 어리십니까? 말을 못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감당하는 것이 버거우신가요?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어리고 무능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그 소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레미야는 비록 지금은 두렵고 떨었지만 그래서 그 소명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는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풍성한 열매가 맺혔을까요? 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다 변화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수염을 뜯고 폭행하였습니다. 삼독서에서도 예수님도 같은 처지를 당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삼독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그는 가난한 목수였죠. 즉 예수님께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저런 거지 같은 놈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독서 29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성실히 감당할수록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배척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소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의 소명은 결국엔 귀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들은 살아서 그 열매를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들의 사역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바로 그 소명,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바로 그 소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손붙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진실하신 주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 찬양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말을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소명을 맡기십니다. 그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소명, 우리의 가정에 충실하는 소명, 우리의 직업에 충실하는 소명입니다. 그 소명은 우리의 뜻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소명은 나의 이익을 위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충성입니다. 성실입니다.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열심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열매를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어리고 말도 못하고 무능력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소명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저는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작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사역이지만 우리의 소명이지만 그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기억하며 그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성례전이 온전히 집례되며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소명자임을 기억하고 그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림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비록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리전이 온전히 집계되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만드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학업에서 하나님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성실히 돌보며 주님의 사랑과 온전히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어리석고 무능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저희를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소명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어리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 하나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소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그 사명의 열매를 맺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혹시 여기 남자분 하객으로 오신 건가요? 우리 결혼식 맞추시고 저쪽 분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서연자분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결혼식 하객으로 오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방문이에요? 아 예.
환영합니다. 또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예배 마치면 지금이 3시 17분인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한 반부터 혼인 예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 이후에 저희가 식사 교제를 하는데 오늘 그 하객분들 방문하신 분들은 저쪽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춘혜 집사님과 황정수 집사님 오늘 갑작스럽게 사정이 있으셔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비록 예배 함께 드리지 못했지만 그분들에게 또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유럽 직할 지방에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시 수료식 배성미 자매님 말씀 수료식이 있고 다음 주 예배는 1시입니다. 좀 2월 약간 복잡해요. 제가 토요일마다 광고 드릴 테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예배는 1시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독일교 예배가 있어서 예배 이후 순서는 저희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바로 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팀 모집 중이니까요. 찬양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 성교회 일산 로고스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